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요. 또한 이로써 의인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으니 말씀대로 한다면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대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의인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쓰인 의인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로서 의로운 사람,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서에 쓰인 의인은 삶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의인인데 우리는 이러한 의인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인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노아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는 모세하면 보통 하나님의 능력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년에는 한번 불순종한 사건이 생기긴 했지만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온전히 내려놓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으며 시편에서 보듯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의인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되는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의인이 될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되는 의인은 능력이나 역사에 연관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은 의인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는 의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 의인이 어떻게 다르냐?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능력이나 역사를 행하는 의인은 성령의 강력한 통치가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을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께 혼과 육을 복종시키며 온전히 성령님께 모든 영혼육의 통치권을 내어드렸을 때 그때부터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은 육체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통치는 작아지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작아지면 성령의 통치가 더 커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의인의 강구하는 힘이 커지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노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혼과 육체를 성령께 복종시키고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영혼육이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된 의인을 통해 나오게 될 때 역사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역사하는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 숨어있는 의인의 역사하는 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의 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힘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혼과 육체를 성령님께 복종시켜 나감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통치권이 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우리가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의인의 단계에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께 내 안에 통치권을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체험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